자, 우리 시간 성경 맥잡기 신약의 1번 예수님의 생애와 행적, 오늘은 50단계부터 보겠습니다. 사역을 마감하기 위한 준비. 이것도 두 단계만 50, 51, 52 하면 끝입니다. 몇 페이지 안 남았습니다. 물론 내용이 있긴 하지만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사도행전부터 해서 계시록까지 제가 책별로 하나하나씩 좀 보여드리면서 마지막 신약 맥잡기, 성경 맥잡기 신약의 2를 서신서 부분을 다 해드릴게요. 자, 50단계 사역을 마감하기 위한 준비. 고난주간 둘째 날 화요일, 변론의 날과 감람산 설교. 그래서 중대한 종말론적 예언.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이렇게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감람산에서 설교하신 말씀이라 감람산 설교라 부른다. 마태복음 24장 32절로 25장 46절까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7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24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에 어떤 것들은 유대인에게만 해당되고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대신에 재림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몇 가지를 보자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무화과나무의 비유인데요. 무화과나무에 연한 가지가 나고 잎사귀가 푸르러지면 뭐가 왔다? 여름이 왔다라는 걸 알아라.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에게도 때가 가까우면 그 징조가 있는데 그 때를 통해서 우리가 언제쯤이라는 것을 아는 지혜로운 그러한 통찰력이 있어야 한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습니다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때가 될 수 있는데 그게 되려고 그러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모든 사건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일이겠죠. 그것이 종말의 때가 된다 그러면 종말의 때는 심판이 오는 것이 되고 주님의 재림이 오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살필 줄 알아요. 때가 오기 전에는 반드시 뭔가 징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하나 볼 때 그 자연 현상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다큐멘터리 이런 걸 자주 보는데 중국의 어느 그 바다하고 강하고 있는 데 가보면 그 파도가 이렇게 밀려가지고 이렇게 착착 올라오는데 저쪽에서 파도가 아주 높이 이렇게 쳐서 막 이렇게 쑥 올라와서 와요. 근데 이쪽에서 사람들이 그 파도가 치는 걸 구경하기 위해서 막 카메라 사진 찍고 막 그러는데 이 사람들 저게 안 보이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피할 생각이 없다가 이게 막 오니까 그때부터 막 피하는데 파도가 빠르겠습니까? 사람이 달리기가 빠르겠습니까? 우사인 볼트예요 자기가? 못 피해요 이거를. 그러면 이게 팡 치는데 빨리 오는 파도가 큰 파도가 와서 치면 웬만한 사람은 날아가요. 날아가는데 잘못 날아가서 만약에 머리 같은 게 돌이나 이런 데서 찧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는 거거든요. 저는 가만히 보면서 제일 똑똑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높은 곳에서 그걸 파도가 밑에서 움직이는 곳에 이 높은 곳에서 보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데 거기 가가지고 이 강가에 가서 막 이렇게 뚝에서 이러고 하는 사람은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거든요. 왜? 그리고 징조가 보이잖아요. 이 파도가 오는 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기 일어나면 빨리 높은 데로 가야 되는데 높은 데가 계단 올라가면 있어요. 안 가. 왜 안 갈까요? 스릴을 즐기려고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웬만큼 파도가 이래서 방파제에 탕 치고 나면 뭐 날리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다행히 파도가 그런 식으로 살짝 흩날리면 다행이지만 이게 파도가 그냥 넘어와서 사람을 치면 그냥 날아가는 거거든요. 제가 생각해요. 저 사람들은 저게 징조가 보이는데 이미 크게 오는 게 보이는데도 겁이 안 나나?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겁을 상실했다. 속된 말로 하면 간땡이가 부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징조가 보이잖아요. 모든 건 다 사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인 없는 결과는 없는 거예요. 이게 일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얘기해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고 주님의 때가 가까웠다고 얘기했는데 아직도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고 정신 못 차리면 너희는 그때 큰 낭패를 당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때가 가까웠다. 두 번째,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럼 노아의 때의 홍수 심판은 자, 비는
갑자기 내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홍수를 심판하겠다, 물로 심판하겠다라고 한 얘기는 언제? 120년이잖아요. 그거 보면 사람이 지지리도 말 안 듣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정말 대단하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노아가 120년 동안 그 짓 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조롱하며 비난하며 비웃고 그냥 저거 머리가 이상해진 노인네 저거 저짓이나 하고 있네, 얼마나 많은 욕을 했을까. 결국 노아는 옳았고 함께 했던 다른 사람들은 다 어리석었던 거예요. 120년 동안 사인이 있었는데요, 홍수의 날이 오는 건 순식간에 왔던 거예요. 인자의 임함은 그런 거예요. 그냥 갑자기 와요. 갑자기 피할 수가 없어요. 자, 노아의 방주에는 노아와 가족들밖에 못 탔습니다. 그럼 묻습니다. 노아하고 함께 살았던 동네 사람들은 노아의 방주가 있는 데를 알았습니까? 못 알았습니까? 알았죠. 왜 못 탔을까요? 1번 코끼리한테 밀려가지고, 2번은 코뿔소한테 밀려가지고, 3번은 말한테 뒤에 뒤쳐가지고. 아니에요. 그들은 거기에 탈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일은 벌어질 일도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갑자기 이루어지니까, 그리고 산도 타본 사람이나 타지, 그거 꽃게기 그거 있는데 거기까지 올라가려고 해보세요. 이게 쉬운 일인가. 결국 다치기 전에만 들어갔으면 됐겠지만 다치기 전에 아무도 못 들어온 거죠. 노아의 방주 영화를 보면 마지막에 막 그 방주에 문 있는데 막 매달리고 하는 그런 장면이 오는데, 저는 택도 없는 소리라고 생각하고요. 매달리기는 어딜 매달려요? 모르죠. 거기다 또 밧줄을 묶고 그렇게 따라가면 살겠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못 올라왔을 겁니다. 일단 산을 헥헥거리고 올라올 수 있는 정신이 안 되고요, 체력이 안 됩니다. 노아의 가족들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아무튼 인자의 임함은 그렇게 갑작스럽다. 세 번째, 데려감 당하는 것과 버려움 당하는 것. 그래가지고 이거 얘기하는 거죠.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놔두고, 그렇죠? 이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같이 길을 가는데 한 사람은 가는 거, 한 사람은 남고. 자, 누군가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 하나님께 가고 누군가는 남을 것이다. 이때 남으면 큰일 납니다. 근데 이거는 여기 나오는 이 남음은 유대인에게 대한 얘기고요. 그런데 이걸 약간 영적으로 바꿔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 땅에 남으면, 휴가 못 당하고 많이 남으면 큰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믿는 자가 그렇게 된다면 큰일 나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그런 일은 벌어질 수 없는 일이지만, 내가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남았다, 남 가는 걸 지켜만 봐야 된다,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거 돌이킬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일이 벌어지겠다. 둘 중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할 거고 하나는 남는다.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선택에 의해서, 믿음의 선택에 의해서 누군가는 갈 것이고 누군가는 남을 거다라는 얘기고요. 네 번째,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 얘기가 나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주인이 떠나 있을 때 때를 따라 사람들이 배고프고 그러니까 양식을 갖다 나눠주면서 우리 주인께서 주시는 겁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했어요. 주인이 돌아왔을 때 기뻐했어요. 왜? 돌아오는 길에 사람들이 막 주인님 주인님 그러면서 아무개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이렇게 했는데, 그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었고, 악한 종은 뭐였냐면 동료들과 술 먹고 놀고 방탕하다가 오긴 뭘 와, 언제 오면 내가 알았다 그러면서 동료들하고 싸우고 맨날 이 짓만 했던 거예요. 그냥 누가 왔어요? 주인이 왔어요. 주인이. 그럼 이 세상을 살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같이 살아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는 지혜를 갖고 이 땅을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내 멋대로 사는 게 인생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주인이 올 거거든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물론 지금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지만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줄 아는데, 제가 항상 이래요. 넌 죽고 사는 것조차도 네가 못하는데 네가 무슨 주인이요. 인생의 주인이 죽고 사는 것도 구분 못하는데 어떻게 주인이 될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감기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 요즘 뭐 독감하고 일반 감기가 어마어마한, 감기 하나도 해결을 못해가지고 콜록콜록거리면서 아이고 아프다 이러면서 무슨 인생의 주인이래요. 되도 않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고작감기 잘못 걸리면 그냥 일주일 내내 들어놓 있어야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요즘 독감 걸려가지고 장례식장이 난리가 아닙니다. 4일장 치르고 있습니다. 포화 상태가 돼서. 그러면 독감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못해요. 그런데 무슨 인생의 주인이에요. 감기 하나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죽음 하나도 내 마음대로 못한다니까요. 인생의 주인은 생사를 주관하는 분이 인생의 주인인 거지, 그거 하나도 어떻게 못하는, 내일 아침에 내가 눈 뜨고 일어날지 안 할지도 불안한 내가 어떻게 인생의 주인이 되겠습니까? 차라리 그러니 생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께, 주인된 주님께 인생 맡기고 그냥 편안히 살렵니다. 그게 우리 신앙이니까. 그 얘기예요. 5번째,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제가 묻습니다. 이 열처녀는 신부인가요? 신랑을 맞으러 가는 열처녀, 그러니까 이 열처녀는 신부가 아니에요. 신랑 맞으러 가는 10명의 처녀예요. 누굴까요, 이 사람? 이 사람들? 결혼식 할 때 웬 여자들이 이렇게 많어?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과연? 우리가 열 신부의 비유가 아니라 열 처녀의 비유예요. 그럼 이 처녀들은 누구냐? 신부의 들러리들입니다. 신부의 들러리들은 뭘 해야 하냐면, 신랑이 올 때에 등을 가지고 맞으러 나가서 낮에 오면 좋은데 늦게 오게 되면 그 길을 인도해 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관습에서 이 들러리들이 나가서 등불이 꺼지면, 등불이 없거나 이 상태가 되면 뭐냐면 도둑이나 객인 거예요. 그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신부의 들러리들은 항상 등불을 나갈 때 등불의 등잔에 그 기름통을 꽉 채워 갖고 가고 예비로 기름통을 또 가지고 나갔던 거예요. 왜냐하면 신랑이 늦게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아주 무례한 거예요. 신랑이 신부를 맞으러 오는데 맞이하러 나온 사람이 없으면. 그게 열처녀인데, 지혜로운 열처녀는 뭘 가지고 나왔다냐면 예비된 기름통을 가지고 나가서 신랑이 오는 걸 맞았다는 얘기고, 어리석은 열처녀는 뭐 했던 거예요? 졸면서 TV 져서 앉아서 막 이러다가 했는데 보니까 준비가 안 돼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신랑이 올 때, 쉽게 말하면 주님이 오실 때, 이 땅의 마지막에 주님의 심판, 우리를 데려가심,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삶과 전혀 그게 안 되어 있는 삶은 아예 다르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준비해야죠. 그럼 뭘로 준비할 거냐? 그랬더니 뭐 등불은 성령이네, 그 얘기가 아니라, 어떤 분은 등불은 기름입니다. 그것도 우화적인 해석 좀 하지 말라고. 이거는 그냥 그 이스라엘의 결혼식을 예를 들은 거예요. 신랑이 오실 때 준비된 자,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신부의 들러리 열처녀가 있는 것은 정말로 이 신부가 지혜롭고 똑똑한 여자라는 얘기예요. 근데 신부를 맞으러 오는데 다 멍청해서 10명이 다 불 끄고 오는데 시커멓게 오게 만들었다. 그거는 신부에게는 치욕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항상 준비하고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르니까 예비하며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아까 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과 비슷한 느낌에서 오시는 신랑, 여기서 신랑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면 신부는 교회라고 그러면 여기 있는 들러리들은 성도가 되겠지요. 영적으로 만약에 논다고 그러면 지혜롭게 교회 성도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긴 하겠는데, 그런 쪽에서 보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뭐 등불이 성령입니다,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로 그냥 막 하는 거고 전혀 아니고요.
결혼식에 대한 예를 통해서 우리가 준비된 삶, 예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섯 번째는 달란트 비유인데요. 달란트 비유는 하나님의 평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심판할 때 뭐하냐? 하나님은 은사에 따라서 그 은사를 네가 잘 활용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은사잖아요. 우리의 재능이잖아요. 그걸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뭐 하신다? 평가하신다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 가진 사람은 했는데, 줬는데, 은사를 줬는데 뭐 했어요?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거에 대한 평가를 받겠다는 얘기죠. 이게 그러면 과연 상급에 대한 얘기입니까? 아니면 심판에 대한 얘기입니까? 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 은사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신대요. 그게 상급이 될지 아니면 그 은사라는 게 뭔가 다른 것을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은사라는 게 구원해달라는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밖에 나가서 슬피 울며 있으리라, 그럼 왜 그랬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은사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 거라고 생각해서 전혀 쓰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밖에서 슬피 이를 굴며 갈며 있었던 이 사람들은 불신자일 가능성이 높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게 5달란트를 받든 2달란트를 받든 3달란트를 받든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써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많은 결과를 내는 삶을 살 것이다 라는 것이 아마도 평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7번째, 인자가 모든 천사와 올 때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구별해요. 목자의 임무는 저녁 때 들어갈 때요, 양하고 염소를 섞어놓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양하고 염소 그냥 섞어놔도 뭐 상관없지 않나 이렇게. 양하고 염소를 잘못 섞어놔면 큰일 납니다. 일단 염소는 뿔이 있거나 이렇게 돼서 다쳐요. 양들도 물론 머리를 쳐박긴 하지만 양들은 양끼리, 염소는 염소끼리.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람 가르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양과 염소로. 그래서 양과 염소의 심판 막 이렇게 나오는데, 염소는 여기서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양이 자녀라면 염소는 아닌 거거든요. 가짜인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가릴 것이다. 의인과 악인을 가리듯이 가릴 거다라는 얘기를,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중대한 예언이에요. 왜?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한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줬던 거예요. 자, 고난 주간 셋째 날 수요일, 사랑과 배신의 날, 향유를 붓는 마리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나오죠. 문둥병자인 시몬의 집에서 베푼 잔치에서 베다니의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사를 위하여 예수님께 300데나리온어치의 향유를 붓는데, 300데나리온어치라는 건 근로자 1년치 품삯이니까 1년 연봉이에요.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2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3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5천만 원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억 원이 될 수도 있겠죠. 뭐 그냥 한 4천 뭐 이 정도 생각하죠. 3천, 4천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300데나리온이면 그냥 1데나리온이 그냥 하루 그냥 일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향유를 부은 일을, 누가복음 7장 36절 50절에 언급되어 있는 사건은 예수를 향한 감사 존경을 담아 향유를 부은 일이므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마태, 마가, 요한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누가복음의 사건은 달라요. 예수님께 감사와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향유를 부은 거예요. 누가복음만 다릅니다. 4개가 다 나오는데 이 두 사건은 어느 정도 비슷한 점이 있지만 차이점도 있다. 1. 누가가 기록한 사건은 갈릴리 북부 지역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사건들은 남쪽 유대의 베다니, 가버나움과 베다니는 서울과 부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예 다릅니다. 이 누가복음의 사건은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있었고, 다른 복음서들에 기록된 사건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있었어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이 바리새인인가요? 아닙니다. 바리새인의 집에서 있던 거고,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울러
누가복음의 사건은 향유를 부은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채 죄를 지은 한 여자로 소개되는 것으로 볼 때 아마 매춘부나 이에 준하는 여자였을 것으로 보이며, 다른 복음서들에 기록된 향유를 부은 사람은 마르다의 자매 마리아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 마리아를 죄 지은 여자, 또 막달라 마리아라고 그러고, 이게 두 개의 사건을 혼동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이제 헷갈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데, 두 개가 한 사건으로 오버랩이 되다 보니까 죄 많은 여자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인가 본데? 왜? 막달라 마리아가 또 그러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죄 지은 여인이니까 귀신 들렸던 여인이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렸던 여인입니다. 죄 지은 여인? 또 그러니까 죄 지은 여인은 누굴 얘기하는 거지? 가나마다 붙잡힌 여자를 말하는 건가? 또 막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할 때 보통 죄 지은 여자가 죄 지었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몸을 파는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라는 건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럴 거라고 추측을 하는 것뿐이에요. 아울러 누가복음의 사건은 예수님의 제1차 년도의 사역을 마치신 후에 일어난 사건이고요. 다른 복음서들에 기록된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인 6월절 전에 일어난 사건이므로 이 두 건 사이의 시간적인 간격이 1년 이상이 돼요. 시간적인 간격도 넓어요. 어떤 비평가들은 요한복음의 기록이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가 아니라 발에 부었다고 말함으로써 마태복음 및 마가복음의 기록과 상호 모순된다고 비평한다. 이에 대해 주석가 엘버트 반스는 이렇게 말한다. 상호 모순점이 없다. 그는 그분의 머리와 발에 모두 기름을 부었을 것이다. 마태와 마가는 머리에 부은 행동을 기록했지만 요한은 부분적으로는 그들이 빼놓은 사건을 기록하는 의도로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그 기름을 구원자의 발에도 부었다고 기술한 것이다. 기름을 머리에 붓는 것은 일반적이었다. 그것을 발에 붓는 것은 두드러진 겸손과 구원자에 대한 애착을 나타내는 행동이었으므로 특별히 기록될 만하였다. 머리와 발에 다 부었으면 되는데 다 부었는데, 중요한 건 사람들은 머리에 먼저 부으니까 머리에 부었다라고 얘기하고 발에 부었다라고 특별하게 보니까 발에도 붓네? 발에도 부었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두 가지는 아마 머리에서 발에도 다 부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거죠. 자,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에 있는 이야기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6월절 전에 한 여자가 있는데 머리에 부었고요. 제자들이 이거 가지고 욕이란 욕은 다 했어요.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에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있던 6월절 전 한 여자 머리에 벗고 어떤 사람들이 욕했어요. 이 어떤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제자들이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1절로 2절, 12장 1절로 8절에 보면 베다니에서 있었어요. 그럼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는 얘기겠죠? 뒤를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보면. 그 다음에 6월절 전이라는 시간적인 것은 다 똑같아요. 한 여자가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나오는 한 여자는 누구였다는 얘기입니까? 마리아.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였던 겁니다. 마리아였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누구한테 물어봤다고 했어요? 어디에 물어봤다? 발에 부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걸 욕한 제자들 중에 누굴 얘기했냐면 가롯 유다를 지목을 했어요. 왜? 돈이라면 사족을 못 쓰니까. 이걸 또 돈으로 바꿔가지고 돈 낭비 안 해 막 그러면서 막 얘기하는. 제자들이 얘기를 했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마리아의 향유를 붓는 행위에 대해서 제일 많이 뭐라고 한 게 누구였어요? 욕한 게 누구였냔 말이에요. 마리아에 대해서. 제자들이잖아요. 그 중에 가룟 유다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예수님 제일 가까이 있으면 예수님이 얼마나 고귀한 분이신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얼마나 진짜로 가치 있는 일을 하시는 분인지 이거 정도가 아니어도 정말 그런 분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보고 늘 함께 했던 제자들이어야 되고, 만약에 마리아가 이런 걸 보면서 역시 우리는 미처 하지도 못한 걸 마리아가 하네. 야, 우리가 먼저 했어야 되는데. 마리아보다 내가 먼저 이 일을 했어야 되는데. 진짜
진짜. 나는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내가 좀 안 됐으면 저기 형제들 몇 명 모아라도 내가 이거 했어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욕이란 욕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제자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마을 사람들이나 군중들이 욕을 했으면 이해가 갑니다. 왜? 얘네들이 뭘 알아, 예수님에 대해서. 지네 필요할 때나 예수여 예수여 병 고쳐주세요, 귀신 쫓아주세요, 뭐 주세요 이럴 줄 알지. 저네들이 뭘 알아. 제자들이 막 이렇게 욕할 수 있는 대상이 되면 그나마 나은데, 중요한 건 3년을 같이 따라갔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같이 감사하며 경배하며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제일 많이 욕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해 보셨습니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그럼 이들은 마리아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 귀에 제자들이 마리아에게 하는 얘기가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설마 마리아 옆에 가서 누가 이렇게 툭툭툭 했을까요? 아니요. 대놓고 야, 이게 뭔 짓이야 이게. 돈이 얼만데 이런 걸 가난한 사람한테나 주지. 이게 뭐 가난한 사람한테나 주지라는 얘기는 예수님은 이런 걸 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는 얘기한 거잖아요. 뭔 쓸데없이 예수님한테 이런 거를 해. 이분이 뭐 대단하다고. 이 얘기는 뭐가 달라요? 누가 이 얘기를 했다고요? 제자들이 했어요. 적은 가까이 있습니다. 적은 가까이 있다고. 그래서 가족이나 친구나 가까운 동료가 배신하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어 일러가라 이런 얘기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주님이 왜 그러셨다고 생각해요? 몰라서? 여기서 괜히 얘기하면 좀 분위기 쌓여질까봐? 왜 그러셨다고 생각하니까?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니들이 아무리 그래도 너희의 마음이 어떤지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아니까 너희는 나를 그렇게 생각해. 어차피 조금 있으면 나 버리고 다 도망갈 거고 다 그럴 거니까. 알잖아. 아무 얘기 안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은 정말로 간단합니다. 여기 나온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주님의 죽으심을 향한 자신의 가장 고귀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 그 모든 마음을 표현한 게 이거였던 겁니다. 아마 그 당시에 3천만 원이면 집 짓고도 남았을 것 같은데, 이 정도 돈이면 그것도 아깝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생각이 달랐다. 아예 달랐다. 거기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 보면서 또 생각나는 게,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보화가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돈이 들어가니까 벌써 마음이 다 들키잖아요. 봐보세요. 돈이 들어가니까. 사람은 돈 앞에서는 마음을 못 속여요. 이게 가룟 유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돈이었다라는 것도 그냥 딱 드러나. 그러니까 돈 은전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미 징조가 사인이 있었어요. 주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네가 다 팔아먹을 놈이라는 걸. 왜? 지금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잖아요. 자기가 한 것도 아니면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가 뭐라고 그래?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살피는 것처럼 되도 않는 얘기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치고 구제하는 사람은 없어요. 진짜로 가난한 사람을
열심히 살피는 사람은 살핀다는 얘기 안 해요. 왜? 조용조용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 모르게 하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구제할 거니까. 그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가론유다 그러면 삶에서 하나도 안 하면서 맨날 입 바른 소리만 하는 거죠. 이런 게. 이게 가론유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짓을 한 거예요. 이건 그냥 수순이에요. 수순. 그래서 우리는 제자들의 모습이 어떤지를 알 수 있었던 거예요. 누가복음 7장 36절에 보면 50절까지 바리새인의 집이에요. 시몬의 집이에요. 여기서 바리새인의 이름이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이름이 똑같으니까 나병환자 시몬인가 보다. 그런데 여기는 지역이 어디예요? 가버나움이에요. 그러면 저도 한번 찾아보고 싶어요. 한국에 박창신이 몇 명 살고 있는지. 시몬이라는 이름도요, 철수영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냥 세고센 그냥 시몬. 우리가 아는 시몬 또 하나 있죠. 가까운데 시몬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베드로가 시몬이잖아요. 이거 많은 이름이에요. 이거. 그래서 바리새인 집에 시몬이니까 이것도 나병 환자 아니에요. 이건 베단의 시몬과 가보나움의 시몬은 아예 다른 사람입니다. 철수형이에요. 이름이 많이. 산상수훈 후에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보면. 그러니까 앞에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감사함으로. 앞에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초기 사역 때잖아요. 죄를 지은 한 여자가 나온 거예요. 만약에 이 죄를 지은 한 여자가 마리아였다면 마리아가 대단한 거예요. 초기 사역 때도 한 번 하고 뒤에도 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무슨 죄를 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또 설명을 못하지. 이 여기는 마리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여인이 누군지는 모른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여인은 발에 부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보통은 머리에 붓는데 발에 부었다는 것을 특이하게 봤던 거예요. 여기다도 부었겠다라는 거예요. 머리도 붓고 여기다 붓고 그런 모습으로 봤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감사와 존경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7장 한번 보실래요? 누가복음 7장 36절 한번 보세요. (40절) 자,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네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를 줬고 하나는 50데나리를 줬는데 갚을 것이 없어서 둘 다 하마에 주셨더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녀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도다 하시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바리새인 집에서 이거 한 거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얘기하는데 뭘 얘기하냐면 여기서 누굴 끌고 들었어요? 시몬을 얘기하는 거 보니까 베드로한테 물어봤잖아요. 누가 더 은혜를 아는 사람이야? 더 많이 죄를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 맞아. 그러면서 시몬한테 뭐라 그래요? 너는 내가 여기 집에 들어왔을 때 여기 시몬 죄송합니다. 여기 시몬은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여기서 야 너는 발짓을 물도 안 줬는데 이 여인은 지금 이렇게 하잖아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누가 더 은혜 받은 자라는 얘기입니까? 이 여인이 더 은혜 받은 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몬 너는 그게 이 여인보다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못하는 거다. 이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사함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이걸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은 많이 사랑할 것이고요. 사실 예수님 아니어도 난 얼마든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그 정도는 살았던 것 같아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고 그러면 이분은 구원 못 받을 거고요. 주님이 하셔야만 되긴 하는데 내가 그렇다고 김경준 집사님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요분은 적게 사랑하실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죄사함이 적다 생각하면 적게 사랑할 거고 갚을 수 없는 은혜로 내가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면 많이 사랑할 거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그 고백하는 그 고백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죄악은 그 누구와 비할 수 없는 큰 것이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용서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은혜가, 그래서 갚을 수 없는 은혜인 거예요. 그 이유는 내 죄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감사함과 존경의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라고요. 혹여라도 뒤에서 욕했던 제자들 같이 그렇게 주님을 향한 그 희생과 헌신과 사랑과 감사를 폄하하거나 그러는 그런 모습들은 없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땅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이 늘 살아서 기억되고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늘 깊이 새겨져서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인해서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감사하는 삶이 되도록 남은 3일도 선하게 인도해 주실 믿고 주님께 맡겨며 감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